옥스퍼드 교수였던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참 정말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담금질과 같습니다. 금이 함유되어 있는 원석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은 금에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담금질을 하고 어떤 처리를 해서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지 순전한 순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2절에 보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린 끝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적이었고 이삭 이름의 뜻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었고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부터 내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큰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웠지만 아쉬웠지만 그를 광야로 내보내었던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비멜렉에게 샘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샘물의 소유권을 받음으로 앞으로도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얻게 되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그 건국의 아버지와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라는 또 영토라는 두 조건에 있어서 첫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요. 이삭을 주셨고 브엘세바를 주셨어요.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뒤집으시는 듯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 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기쁨과 소망을 맛보았는데 아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제물을 온전히 태우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온전히 드려라,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이 명령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다산을 주는 신들이 그 축복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제공한다라고 믿었던, 진짜 풍요를 제공하진 않지만 그렇게 믿었던 엘이라는 신에게 사람들은 짐승과 곡식과 심지어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제물을 바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인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짜 신들과는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다시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방 종교를 따라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행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부터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3일은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수없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또 3일 후에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된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곱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삭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커다란 상실감의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3일의 묵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이삭과 둘이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말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면 혼자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냥 종들에게 둘러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3일간 내렸던 믿음의 결론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른 막대기와 같았어요. 마른 막대기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거두어 가시더라도 다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남겼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제물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준비한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건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정, 하나님은 나의 형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들을 준비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시는 것은 지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절대로 아이의 생명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인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머리로 아는 것이 기본이 되지만 머리로 아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는 검증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주셨고 부엘세바도 주셨고 애굽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가, 정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고백을 근거로 정말 살아내는 믿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금껏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이고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삭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꾸 주객이 정도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려두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기뻐하고 의지하고 모든 소망과 가치를 그것에 두며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오히려 해가 되고 우상이 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나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을 낳고 9개월 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모든 가정에 적용되진 않지만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둘째를 임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미국 병원에서 이제 태아 정기 검진을 받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쓰는 단어랑 병원에서 쓰는 단어가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금요일에 교회를 가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임신한 아이가 유전자적으로 비정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둘째를 가졌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 미국이라는 이제 낯선 땅에서 출산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 또 한 달 정말 생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난다면 과연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쳤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3일 길을 걸어갔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시간들을 부딪혀 볼 때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고를 거쳐 낳았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꼭 거창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22장 사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었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산 아래에서 번제 때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잖아요. 그 순양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시험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 씨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대전의 성문을 취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천하 만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예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장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백성을 얻었고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나안 종교처럼 사람이 아들을 바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수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야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이삭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부족을 택하시고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 시험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로 정하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해야 이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볼 때 여호와 이레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관희 오은주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화목한 부부였어요. 이관희 씨는 IT 기업의 차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오은주 씨는 중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내 오은주 씨가 남편의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참 많이 원망하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관희 집사는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함께 살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가 자살을 하신 거예요. 아마 아들의 죽음을 먼저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겨진 두 부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7개월 후에 부인 오은주 씨도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7개월 사이에 3가지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겁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들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자. 암을 고쳐주시던지 안 고쳐주시던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전념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를 불쌍하게 보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아프잖아요. 둘 다 아픈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기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관희 집사가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을 해서 2차 수술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건 수술을 받고 정말 힘든 몰골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 암이라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이관희 집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다가 2019년 39번째 생일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젊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부부에게 고난이 올까? 왜라고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부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지켜낼 때,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을 발견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옵니다. 이 고난이 내 전부를 도려내는 듯한 쓰라림과 아픔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주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주님을 더욱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여호와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여 그 험난한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전부를 맡겼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기쁘신 뜻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문경재 형제 준비하신 귀한 찬양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